성인지 눈물이로다 시고로 성인이 되고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성인이 되는데 그 성인은 고상 아닌 성인이 없다. 그래서 고상 아닌 성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청도에서도 고상한다는 말을 했어. 고상한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상처를 입는다. 고상한다. 근데 이제 통상 뭐라고 그래 이걸? 세상에서는 표준말로 고생한다. 네? 고생을 전라도 말로 고상이라고 했어요. 전라도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어른들이 쓰던 용어를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고상. 난 처음에 영신당주민 그 부흥경을 딱 보고 띄어쓰기도 안 하고 한글도 그냥 한글하고 섞어가지고 썼는데 전부 그 뭐 전라도 사투리 써놔가지고 처음에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아 이해가 됐어. 이게 바로 전라도 사투리에서 고생을 고상이라고 했는데 한자로 쓰니까 고상이요. 쓸꽃자 상할상자 아닌가 고생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뜻이니까 한자로 해도 말이 되죠? 네. 그래서 고생 아니한 성인이 없고 시비 없는 성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시비가 없이 그냥 단순히 성인으로서 추대받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성인은 만고풍상을 다 겪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없네. 살아나는 저 인심들 살아나는 건 이번에 다시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살아나는 저 인심들, 저 사람의 마음들 하해 은덕 어디 알고 하해 아주 넓은 바다와 같은 그 큰 은덕을 어디 알까? 왜? 천지 부모님을 통해서 이번에 살아나는 그 은덕을 이 중생들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알고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 세상사를 알 수 없어. 이 개벽 세상 되는 이 세상사를 이 세상 중생들이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천부경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천부경을 알고 해석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학자들이 풀이하는 거 정털이에요. 엉터리. 왜? 모르니까. 이 천하사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천부경을 아주 중시했고, 내가 처음에 보자마자 난 그 산에서 내려갖고, 이게 기운이 그래도 열려가지고, 막 무릎을 치고 좋아했다니까. 야 옛날 성인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아주 통쾌하더라고. 그 글을 보니까. 근데 영신당님도 똑같이 그랬대요. 왜? 천하사를 할, 무식하지만, 그 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거지. 만고역대 흥망성쇠 다시 펴고 아까 흥망성쇠 얘기했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성공하고 패하고 하는 의미를 했는데 만고역대로 흥망성쇠 다시 펴고 다시 보자. 역사를 통해서 성하면 패한 그 역사가 있다는 거고 지금이 이 만법으로 보면 문명이 지금처럼 발전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성한 거죠. 왕성한 거죠. 이 왕성한 것이 계속하냐? 그러면 이제 쇠하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성한 기운이 쇠하는데 이 쇠하는 것은 실제는 후천도수로서 선천 기운이 쇠하는 거지 문명이 더 쇠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선천적인 과학의 문명이 쇠해가지고 이제 신도로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천 문명이 이제 성했으니까 쇠하는 거 이것을 다시 살펴보고 또 서자서 아자 아를 금일 다시 명심하자. 서자서 아자 아가 무슨 뜻이냐면 그 뭐 글자는 쉽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라고 해석하면 딱 맞아.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나대로 금일 다시 이제 날이 다시 아주 새겨갖고 생각해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말씀한 내용들을 서에서 그걸 통해서 다시 보고 글은 글대로 다시 보고 또 나는 나대로 다시 나를 자세히 봐가지고 알아내야 된다 말이에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심으로 다시 보자. 바른 마음으로 다시 보아야 되죠. 정심.
그 정심이 아주 도인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팔조목에서 유교의 그 가르침에 도통하는 가르침에서 첫 번째가 정심이에요. 그래서 아주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수행하는 거죠. 정심이 첫 번째. 그래서 그 수행을 하면 이제 경물치지라고, 내가 아까도 격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육아에서도 그래서 이걸 경물치지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격, 그 격을, 물건의 격이죠. 경물. 그 이치를 아는 거, 이게 경물치지. 사실 이게 도통이에요. 도통을 선 거죠. 이치를 통해서 도를 아는 거지. 이치를 통해서 도를 통하는 거야. 경물치지. 격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여러 만물의 격. 그 사람을 하면 인격이지. 모든 것을 그 격에, 그 물건의 격이, 그걸 딱 이치를 아는 거, 그걸 내가, 난 공부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도통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개념정립이라고 했어요. 개념정립. 모든 것을 개념을 정립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개념을 딱 아는 거, 딱 알아서 세우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도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면 다 그 격을 통해서 다 안다. 경물치지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심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심이 아니면. 그 정심으로 다시 보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정심으로 봐야 이 뭐 개벽성, 영신당전이며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중생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옛말에 이르기를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이런 말은 있지만은, 시운 없이 못나리니,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도 그 사람이 그 운에 따라서 그때 그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 운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격언에도 나오잖아요.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현처가 나온다고 그랬고, 나라가 아주 어지러운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때 영웅이 나와야 아무 소용없어. 쓸모가 없는 거지. 가정에서도 아주 그 잘 나가는 집안에 가서 현녀가 나와야 무슨 의미가 있어. 표가 안 나지. 그러므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시운 없이는 안 된다. 그게 소용없는 소리단 말이야. 뭔 날이니? 뭔 날이야? 알았다, 알았어. 뭘 알아요? 소위 금속도 말이요. 금이나 새나 돌도 가투란 말 알았다. 나가 영신당이 돌을 통하고서 알았다는 거지. 뭘 알았어요? 새나 돌도 가투를 하는 걸 알았어. 가투가 뭐예요? 가히 투명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야. 새나 바위도 가히 통과하는 그런 걸 알았다는 뜻이요. 투가 뭐냐? 투명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거, 때가 가까워진 건 귀신에 대한 영화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때가 가까워져서 그렇고, 그런 영화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문의하는 사람도 두 사람이었어. 이 작가가. 그 고향에서 사는 사람이, 이거 드라마 작가를 하려고 이제 글을 써야 되겠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를 보고도, 이 양반한테 가면 뭘, 영적인 뭘 알겠다 싶어갖고, 여기까지 왔었다고. 근데 두 번째 오는데, 서울에, 서울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대야. 차가 막혀갖고. 그래가지고 돌아간다고 전화가 왔더라니까. 그거부터 못 와,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게 투명하다는 자체는 그 미래 세계는 근데 그 성인의 한 말씀은 이렇게 선도에서 한 얘기죠. 선도에서. 선도에서는 유리세계라고 했죠. 유리세계. 미래 세계는 유리세계라고 했다고. 그 무슨 얘기? 벽이 없다. 그 벽이 없다고. 벽이. 그 무벽이야, 무벽. 그 벽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벽이 있지만, 벽이 있으나 마나요. 다 통과한다고. 뭐로? 영으로. 그 영의 기운은 뭐예요? 영의 기운은 실제는 빛의 기운이야.
근데 그 빛의 기운도 빛도 이거 벽 있으면 통과 못 하잖아. 근데 이것은 신의 차원은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새도 바위도 그냥 통과하는 거. 그걸 금속 가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차원을 모르면 저걸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을 못한 거지. 해석해 글자도 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옛날 성인이 한 얘기란 말이야, 이게. 소위 말하는 말이지. 새나 금도 가투란 말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통쾌하니까 알았어. 그러신 거 아니에요? 특히 저 양반은 무식한 양반인데 도통하고 보니까 신통하고 보니까 쫙 알아지니까 그냥 통쾌하지.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하신 거 아니야? 여보아라 바쁘다 바빠. 아까 내가 분망 얘기했잖아요. 분망. 바쁘다 바빠. 이 이력이 바쁘다 바빠. 그 이력이라는 게 뭐 밟을 이자요. 이력서라는 이자가 사실은 지금까지 밟아 내려온 그걸 이력이라고 그래. 그죠? 역사. 내가 밟고 내려온 역사. 이력서. 지금까지 온 그 이력, 이력이 바쁘다. 지금까지 이력이란 것은 뭐 성인들의 말씀, 여기서 하신 거 아니야, 처음에? 네. 성인 말씀. 성인들이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들이 이제는 정말로 때가 되었고 그분들의 말씀 그대로 세상이 바쁘다. 그 말이에요. 이 이력이 바빠. 천언을 들은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일심하게 바쁘더라. 일심으로 그 행하기가 바쁘도 바쁘다. 내가 늘 한 얘기인데 영신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화둥둥 이 세상을 아니 좇고 어이하리. 어화 우리말로 말해. 어화둥둥 춤추면서 북치면서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한 천지가 이렇게 바뀌는 이 운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이하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이걸 모르니까 이 현실에서만 바빠갖고 죽을 지경인데, 근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했는데 그 발전한 그 후유증이 뭐냐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로봇가 나오고 이제는 AI까지 나오니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직장이 없어. 그러니까 시집 장가를 갈 수가 없는 거지. 왜? 자기 한 몸도 어떻게 미래가 불확실한데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또 자식 새끼 낳아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운이요, 이게 마지막 시운. 근데 여기는 영신당님은 그런데 둥둥 신망판을 말씀하시죠. 그 뭐요? 미래 세계, 극락 세계를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막 그냥 심령 난다고. 내가 이 영신당님의 이 길을 처음에 갈 때 이 부흥경을 만날 때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춤 춰가지고 막 뛰어 이런 그런 모습을 봤다고. 그래 보면 어화둥둥 심령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자 노래를 불러보자. 정자 노래. 정자. 그 영신당주님 저 진영 주예가 뭐예요? 나무판으로? 우물정자야. 우물정자. 시작이에요, 시작. 물의 근원. 수원 나가네라고는 의미가 바로 실제는 저 우물을 뜻하는 거지. 우물. 구정지은 운임금이 정자 노래 지었는가. 그래서 이 구정지은 운임금이라는 얘기는 구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9개의 소시라는 뜻이지 단순히 9개의 소시라는 뜻이 아니고 중국 하나라 때에 운임금이 그 당시에 9개의 그 주가 있었어요. 9개 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성이고 중국도 마찬가지 성이죠. 미국은 주고 우리나라도 문제
도로 해당되는데 실제 큰 나라 비교하면 도가 너무 작은 거지. 그래서 내가 주로 얘기했는데 그 9개의 주, 그러니까 주는 누가 우두머리요? 후가 우두머리요. 후. 제후라는 후. 왕후자. 제후가 왕으로 사는 그 주가 9개가 있는데 그 9개 주에서 조공으로 받은 거 그 세부치를 거두어 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9개 주에 있는 새를 함께 그냥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9개로 만든 거지. 무슨 얘기냐면 9개 걸 갖다 딱 거기나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도 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만든 이건 뭐야? 융합, 통합. 그걸 의미하는 거지. 하나로 통일한다, 통합한다. 그걸 상징한 거죠. 그래서 그 9개의 그 솥을 나눠줬는데 그게 이제 뭐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야. 왕권. 그래서 대대로 천자에게만 이게 전해졌어. 이게 천자. 그러므로 보물로 삼았습니다. 보물. 그러니까 왕권의 상징이보다 이 솥이었어요. 이 솥이. 그러므로 왕권의 정통성과 이 권위를 상징하는 그게 바로 이 솥이었습니다. 이게 왜 나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간방도세 해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을 신전에 나가면서 신의 심판 때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구정이 그 의미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구정에 운임금이 정자 노래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이 정자라는 것은 결국은 운임금이 왜 나왔어요? 운임금이 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그 백성들이 한동안 그 홍수 날 때마다 여름철마다 큰 난리를 겪고 말이 피해를 입었어. 근데 그거를 다스리는 분이 운임금이야. 그 운임금이 통해서 그 물의 관계를 따지면 물의 치원이 바로 요 우물정자라고. 그래서 운임금이 이 정자 노래를 지었는가. 정자 하나 분별하니 정자 의미만 분별해서 세암정자 이상하다. 그 분별해 보니까 이 세암정자가 참 이상하다. 근데 뭐야? 동서남북 건곤간태 사방 팔방 정자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우주의 위치를 갖다가 표시하는 차원이고 이게 정자를 갖다 이렇게 나누면 이걸 갖다 딱 막으면 천지가 구궁이요. 구궁. 그 주역에서 이게 하나로 따지면 4세부터 5여가지고 6. 근데 여기에 이게 실제는 밑개고 여기가 감개고 여기는 진개고 주역 이거 말하면 진개 여기는 택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손 아니지 좌우전보 이렇게 간 이렇게 8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이제 8개 속에 가운데가 빈자리인데 이 빈자리는 이게 5자리.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 돌리다 보면 이 5자리가 이게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게 구궁이고 구궁이보다 선천의 하늘이요. 우주 전체가 구궁. 그러니까 우주 구궁의 위치가 이 정자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논도 또는 밭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주면 이 가운데 거는 나눠진 그 백성들이 가장 같이 그 자기 걸 짓고 이것을 가운데는 같이 전부 다 같이 함께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는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바쳤어요. 세금으로 바쳤어요. 가운데는 우왕극짜리, 중앙짜리. 그 정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서남북 건곤간 사방팔방이 바로 정자로다. 그런 뜻이죠. 정자지 중에 정자의 그 가운데 말이에요. 가운데가 어딜란고? 그게 바로
구주가를 일렀구나. 구주가를 일렀다. 그 일자 하나 생각하니 육자방이 어딜런고 또 건해방의 저 노인은 어린아해 품에 품고 그것도 건해방이라고 해서 하늘인데 하늘에 이제 천천히 건을 뭐라고 했어? 건을 사람 하면 노부라고 했죠? 노부? 네. 그러니까 노부니까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노인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손자를 본 거죠. 그 엄마 집을 찾자 하니 엄마 집은 어딜런고 엄마 집은 곤방 아니요? 그러니까 건곤 변화 슬프도다. 건곤 변화가 왜 슬프다? 슬프다는 것은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말로. 그건 천천의 건곤은 늙었어. 그래서 노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장남과 손장녀한테 넘겨주는데 그 과정을 변혁이라고 그러고 개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개벽 상황이 되면 죽을 사람들 죽어야 되니까 슬픈 거죠. 그 어린아이가 찾고 엄마 집을 찾자니까 그 어디냐 슬프다 아빠는 엄마 찾고 엄마는 아빠를 찾아 갈 때 서로가 헤어졌다가 만나야 돼 음양 합독하는 거죠. 그 이자는 생각하니 그 두 글자 엄마 아빠 두 글자 생각하니 미군방이 어디매뇨? 미군방은 어머니 방 아니요? 어머니 방이 도대체 어디매뇨? 풍수지리에서 미곤씨는 곤방이요. 팔방으로 따질 때 미곤씨는 서남방. 근데 그 어린아이 아빠 잃고 엄마 부린 불인이 아니고 불운이요. 엄마를 부른 저 소리며 또 삼자로 일러온다. 내 아들이 자네 아들. 삼자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은 장남이지. 장남. 내 아들이 자네 아들이고 자네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게 바로 이제 진장남으로서 앞으로 세상을 바꾼다. 대신한다. 그런 얘기죠. 자네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자네 아들이 이제 통합돼서 하나란 뜻이요. 요봐라. 범같이 악한 짐승도 이건 짐승이 아니고 짐승이죠. 전라도 파트리. 악한 짐승도 자식 나온 곳을 두남두나 말쌈. 그러니까 남모르게 그냥 집을 호랑이도 남모르게 다른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로부터 일렀지만 이 면모를 저도 저도 차비 쉬운가를 몰라가니 이런 걸 이치를 모르니까 그 쉬운가를 역시 모른단 말이에요. 시국을 노래한 그 운수를 노래한 이 세상을 모른다. 그래서 애달프다 내 이놈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역시 육두문자 써갖고 내 이놈아 소리 주시. 내 이놈아. 제출호진 우리 장자 아까 얘기했죠. 제출일 장남이 바로 임금으로서 이제 나온다 말이야. 제출호진. 지는 동방징자야. 그러니까 장남의 방이 묘방이죠. 사자방이 어디에 매뇨? 사자방은 장녀야. 장녀. 세 번째는 장남이고 내자 방은 어디에 매뇨? 그걸 장녀집이란 말이야. 장녀집을 일렀구나. 오체 용문 저 용문 용왕이 아까 오를 뭐라고 했어요? 중앙자리 황제자리라고 했죠? 그게 바로 그 황제자리는 그 기운이 어때요? 용의 문양인데 아주 그냥 황홀한 채색을 띈다. 그게 뭐냐? 조화를 낸다는 뜻이야. 아주 오체 5가지 그냥 빛으로서 황홀한 빛을 내 조화를 내는 그게 오체 용문이란 말이에요. 저 용왕이 중앙자리 용왕이 오인 중궁 하단마가 바로 오황국 그게 오입이죠. 오로서 중궁에 딱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죠. 중궁 가운데 집으로 딱 들어가는 거 하단마가 그게 실제는 선천은 양의시대였기 때문에 남존엽이라고 그랬지만 후천은 음도라 실제는 행고는 뭐라고 했어요? 장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장녀는 음이니까 정이라 장남과 합해했으니까 실제는 장녀와 합해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이 장녀가 그러니까 장남을 만나지 못하면 허당이지 행고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중입 중궁
하다마가 얼씨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후천색이 돼. 극락색이 되니까 좋단 말이야. 얼씨구나 절씨구나 그랬는데 여기서는 절씨구라고 하는 것이 그때가 이제 돼가지고 좋은데 그거를 안다는 것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절씨고요. 그때 그 철 개벽되는 그 철을 아는 거 합하니까 시자 구자를 합하면 지하는 거예요. 그 철을 아는 거지. 철을 안다는 것은 미래 이 세상에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넉자로 얘기하면 좋은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지구. 좋은 지구. 좋은 지구. 이거 이제 줄여서 절지구지. 졸은 봉황을 뜻한다. 봉황은 천자. 봉황이 되는 천자를 알아보는 거. 이것은 철을 알아보는 거. 그때. 그래서 이때 정시 기가 중요한데, 아까 음부경에서 천발 살기하고, 그랬죠? 그 천발 살기, 지발 살기 하는 기자는 무슨 기자예요? 요 기자예요. 요 기자가 의미학으로 따지면 하나는, 공간적으로, 이거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기회죠, 기회. 그 기회. 그 기회가 따로 있는 게 뭐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있는 거. 그 시간의 기회. 공간은 그 틀, 그 환경, 그 여건, 그 때, 그 시간, 그 여건의 그 장소, 그 환경, 요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 기자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틀이고 하나는 기회, 시간이고 그 틀 기자이기도 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철을 알아야 좋지. 지화자자. 지화자자 절시고 지화자자도 이제 꽃피는 후천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빛나라자 용환학원세 화로 오면 그 용환학원세계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절시고. 근데 때가 벌써 되었구나. 급하단 말이에요. 다 됐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 경사영화 되었구나. 우리 집안. 그러니까 그 철을 아는 요 기회를 잡은 우리 집안은 아주 경사가 생기고 아주 영화를 보게 되었다. 부모 내외 구존하고 부모님이 내외로 다 함께 존재하시고 또 소녀 소남 키워내니 이제 내가 금방 여기다가 몇 자 쓴 거 있어. 아직 종을 안 쳤는데 종을 치면 여러분들이 그거 볼 텐데 완성이 안 돼서 종을 안 쳤어요. 네. 내가 오늘 얘기해도 여기도 금방 그걸 쓴 거야, 지금. 근데 여기 금방 나오네. 쓸데없는 게 광고가 나오냐고. 전쟁이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파괴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미국은 소녀고 한국은 소남이야. 근데 지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왕따 직전이야. 근데 그건 무슨 뜻 한다? 이제 소녀가 어리광 부려봐야 이것은 잘못된 거지. 어리광 부려. 철부지가 어리광 부리고 앉았으니까 소위 강자를 부리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야. 왕따 된 거지. 그 얘기는 뭐다? 소녀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고 그건 무슨 뜻이요? 간방과 태방은 한국과 미국이라고 했죠. 미국의 한국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간태궁 도수라고 그래. 간과 태가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했는데 이게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끝났다는 뜻은 뭐냐? 시간이, 세월이 거의 다 됐다는 상징이지. 근데 거기다 글 썼어요. 자세히. 자세히 쓰다 말았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소녀의 기운이 끝났다. 근데 여기도 역시 영신당주님도 소녀, 소남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소녀 소남을 키워내니 장남 장녀 성혼시켜 이제 장남 장녀를 통해서 육례 분별 가려우니 말이야. 육례라는 것은 장가 볼 때 6가지 입법으로서 혼인, 우리나라 그 전통 혼인 절차를 육례라고 해요. 육례. 그 분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시키면 장남 장녀가 노부 노무를 대신해서 천지를 대신해서 세상을 천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가려우니 근데 칠종 칠금 중남녀야 엄마 소식 들었느냐? 근데 이 중남은 중국이 사실은 지금 중남이야. 가운데 중자 중남. 그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 실제는 그 주역으로만 한국이 간방이지만 이제 실제는 국가 지명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장남이고 중국은 중남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지? 네. 중국은 중남이라고. 그러니까 중남 하는 그 칠종 칠금 중남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 소식을 들었느냐 그랬어. 칠종 칠금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제갈량이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요즘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주지사급 되는 사람이 7번을 잡았다가 7번을 사로잡았다가 놓아줬다는 뜻이요. 이게 실종 칠금이란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실종 칠금은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운을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엄마 소식 아직 못 들었냐 이놈아? 중국 까불지 마라 너희.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제갈량이가 맹획을 잡았는데 7번을 잡았다가 7번을 다 놓아준 걸 뜻한다고. 그런데 7 다음에 7 아까 이게 뭐가 나왔죠? 1부터 계속 숫자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7이 나온 거지. 근데 7에서는 이제 선천 말세기 때문에 이제 중국 차원으로서 중남을 갖다가 칠종 칠금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8문으로 찾아가니 7 다음에 8 아니요? 찾아가니 구궁으로 앉았구나. 여보아라 저 중녀야 저 중녀야. 아빠 소식 들었으면 안심 네가 아니려냐. 위치적으로 말해 안심할 것이 아니냐. 근데 부귀영화 어디 가냐. 부귀영화가 어딜 갈 것이냐. 인간 잠이 묻었더라. 인간의 그러니까 이 바로만 가면 아빠 소식만 들었으면 그죠? 아빠 소식 하나님 소식이죠. 소식이 되면 안심한다고. 안심한 위치가. 근데 그 안심한 위치가 뭐예요? 부귀영화에 안심한 그 기운을 미래 세계로 가니까 이게 어디로 갈 거냐? 미래 세계는 예약 받은 거죠. 그 인간 사람이 사는 것이 재미가 아주 무던하다. 이 잠이란 말은 한자로 얘기한 건데 먹고 사는 음식 이걸 잠이라고 하는 거야. 잠이.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이게 이제 한글로 하면 재미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재미있다. 한자는 잠이라고. 그 재미가 한자로 쓰면 잠이로도 대신 쓰기도 해요. 뭐 정확한 개념으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주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세계 부귀영화의 그때가 돼가지고 그 인간 사는 재미가 무던하다. 아주 좋다. 그런데 하도낙서 선우천을 변화하는 이 세계, 하도낙서 선천우천을 나누는 이게 변화하는 이 세계를 이치를 알아야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재미있는 미래세계, 극락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철학을 모르면 따를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이 철학을 모르면 부정하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인정 없이 살 것이냐, 사람의 정의 없이 어찌 살 것이냐. 부모, 처자, 형제, 부모, 부부지간이 모두 다 인정 중에 나누니라. 나는 인정 중에 나온다고. 모두가 인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 사람의 정의에 의해서. 그 역시 글자를 갖고 해석하면 딱 맞죠. 인정이라는 글자가, 정이라는 글자가 마음신변에다가 풀청자예요. 청춘의 마음이지, 청춘의 마음. 그것은 미래세계가 되면 노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갱소년 되죠? 갱소년. 갱소년 돼. 누구든지 다 노인도 갱소년으로 바뀐 거. 이 청춘으로 되는 그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 이 사람이 이걸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소용없다. 그러므로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라 말이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아서 글을 읽은 저 선부가 아니고 선비요. 아주 글을 읽은 저 선비들 팔괘도수 다시 읽어. 팔괘이치를 말이요. 다시 알고 다시 깨달아야 돼. 지금 가짜로 알고 있는 선지식은 소용없는 거지. 팔괘 그 도수를 다시 읽어서 살펴보소. 그러면 건남 곤북이 돼가지고 주역에서 지금은 감이 북쪽이고 실제는 네가 남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감리 수화가 바뀌어요. 이 수화가 감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건곤으로 바르게 바는 거예요. 이제 건곤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곤으로 지금 이게 북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되죠. 이 서양 정신이거든 이거는. 근데 이게 바꾸면 이게 위고 이게 아래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지천태가 되는 거죠. 위에는 땅이고 아래는 천이고 지천태가 되는 거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건남 건북 계신 부모 곤남 건북 되올 적에 그렇게 뭐 앞에 얘기가 선천하고 후천은 바뀐다는 얘기죠. 네. 선천은 건이 하늘에로서 하늘 위에 있고 곤은 낮에 낮다고 아래에 있었는데 미래는 곤이 위로 가고 건이 아래로 간다. 금방 얘기한 그대로죠. 네. 그렇게 될 적에는 천지 변화가 아니라 개벽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인발 살게 하면 천지가 반복한다. 이렇게 음부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을 노관이 해석한 노래 부르면 그런 의미가 안 나오죠. 몰라요. 노관 그 AI가 몰라. 천지의 변화가 아니라니까. 한 번 듣고 잊지 말고 두 번 듣고 명심하래. 한 번 들으면 잊지 말아야지. 이번엔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뜻이요. 옛날 같으면 여러 번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 번밖에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 그 두 번 듣고는 명심해야지. 세 번 듣고도 또 안 돼. 그 세 번째 들으면 이제 잠을 깬다는 얘기는 깨달아야 돼. 지금은 세상 사람이 다 잠자고 있는 거지. 왜? 이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는 치고 깨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잠 속에 빠져 있는 거지. 그 잠 속에 있는 걸 깨어나야 된다. 그럼 네 번 듣고는 정신 차려서 다섯 번 듣고는 알자라. 최소한도 다섯 번 오황극자리에서는 알아야 된다. 그 여섯 번 만에 안심하소. 일곱 번을 심념하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여덟 번째는 아주 궁구해가지고 아홉 번째는 연구해서 궁구한다는 구자가 이제 연구한다는 구자죠. 연구해서 견일지 십안일년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뜻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를 보면 다 알아야지. 내가 일진만상 그 먼지가 만상이라고 하는 거 그 글자 하나 가지고서 딱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이 바로 이제 완전히 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실제는 열이지만 전체 모든 걸 뜻한다. 완성이다. 그러므로 태평가 부를 적에 미래세계는 태평세계니까 이게 태평한 노래를 부를 적에는 성인 도덕이 알아내고 성인 도덕을 알아내고 또 구성으로 노는 사람은 팔선열을 실용하고 팔선열이라는 것은 하늘에 신선이 여덟이 있는데 그게 팔은 음이기 때문에 팔괘 정신은 음이래 뭐요? 남자 여자요? 여자야. 그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고 선녀.
그래서 팔선녀가 하늘에 있는데 그 팔선녀의 정신을 의미한 거지. 팔선녀를 희롱하고 팔선녀를 그냥 가지고 같이 논단 말이야. 또 구성으로서 칠성으로서 노는 사람은 육률로서 희롱한다. 육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음이 12율이 있어. 12율. 근데 12율을 갖다 반반 나누면 그 양음과 그러니까 양의 소리와 음의 소리가 있어. 근데 여기서 육률은 양의 소리를 뜻하는 거야. 음은 체니까. 그러니까 12음이 있기는 so리가 있긴 한데 그 12소리 중에서 음은 정이니까 양의 소리만 얘기한 거예요. 양의 6가지 소리를 이제 영신당 말씀하신 거죠. 그게 육률이야. 육률로서 희롱할 때 오륜 행실 지킨 사람 사례 풍류 즐기어 보소. 이거 역시 전라도 말에 즐기어 보소. 사례 풍류 즐기어 보소라는 것은 사례라는 것이 뭐냐? 4가지 예란 뜻이야. 옛날에는 이 사가 4가지가 처음에 잘하면 관을 쓰는 게 관이야. 그 다음에 혼인하면 남녀가 혼인한 것. 사람이 근데 죽으면 죽는 그 장사 지내는 거. 장사 지내는데 그 다음에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관혼상제라. 그 관혼상제 예법인데 그게 이제 실제는 선천적인 차원이지. 그러나 미래는 관혼상제가 필요 없죠. 관혼상제가 그냥 관혼까지는 해당되지만 상제가 필요 없는 거지. 관혼상제. 근데 그걸 갖다 풍류로서 즐겨보서 풍류라는 것은 사례를 그냥 초월하는 거예요. 풍류계가 도인이잖아. 신선으로서 즐겨보자. 그 삼강으로 심은 예법은 양의로서 부부 활락하세. 그러니까 음양은 부부가 핵심이죠. 부부로서 화목하게 즐겁게 활락하세 할 때. 1년 360일을 일심동력 하올 적에 그 미래 새기는 그래서 1년이 360일이야. 65일하고 4분의 1일이 아니고 1년 360일을 일심동력을 하올 적에 천세 만세 불러보고 천세를 한다고. 천세 그러면서 실제는 이제 만세는 뭐요? 후천도서 만세가 이상 지나가야 저로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천수를 살면 신선이 돼서 지상에서 같이 사는 거지. 천수하고서도 만세를 하는 거지. 신명으로. 그러고서 이제 후천도수가 끝나면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지. 천세 만세 불러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성인들은 알았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천자에게는 만세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후국에서는 만세를 못 불러서 천자국이 아니라 그래서 천세를 불렀어. 천세. 그러니까 천세는 뭐다? 인간이 미래세계 가면 육신을 가지고 도업 공부해가서 선화되는 과정이 천세야. 그 천세하고 나면 만세는 뭐다? 신선으로 자선과 같이 지낸 거지. 그 만세. 그러고 나서 이제 천상으로 선화하는 거. 그걸 옛날에 성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임금님한테 천세 만세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자자손손 개개승승 순천으로 역천 말고 지내놓을 때, 그 아까 처음에 내가 강의한 주장한 건방지지 마라, 순천해라, 여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그죠? 자자손손 아주 개개승승 아주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 근데 그거는 순천으로 가능하다고. 순천 건방지면 끝이야. 그래서 역천한 건 뭐? 건방진 거지. 하늘을 거역하는 거. 역천 말고 지내 놀세. 어화로다. 어화동동 춤추는 거죠. 그래서 글은 이렇게 지었는데 그 글을 갖다가 이제 시로서 글로서 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를 보면 유아 유심 유아생이요. 그래서 내가 있고 있으면 역시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내가 있음으로써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 무아, 무심사야. 마음이 없으면 역시 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심하면 이번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갖고 내 마음이 있음으로써 유아생이라고 내가 살아나는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는데 무심무아로서 마음이 없이 나도 없다면 역시 무심한 놈은 이번에 죽는다. 죽는다. 시야생이라 이거는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말이야. 나다 근데 이는 뭐요? 이다죠. 그러니까 나다 그래 말이야. 시야라는 것은. 근데 시야생 나다 나를 통해서는 살아난다 봐. 살아나고 비야 내가 아니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죠? 네. 영신당님을 당신을 갖다 믿어야 살지 당신은 아니라고 하면 죽음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인생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을 아는 그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의천사라 하늘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면 그 하늘을 의심하는 자는 죽는다. 유도생이요. 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살아나는 것이고 무도 도가 없다 요즘 세상은 이 도가 어디 있냐고 다 부정하잖아요. 다 죄죠. 그러면 유도사 도가 없으면 도를 무시하는 자는 죽는다. 유도생이요. 거기서 도가 있는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바로 도가 있음으로써 생하는 거고 의인 사람이 도를 갖다가 의심한 것은 역시 의심한 사람은 죽는다. 심심생이라 그러니까 하늘을 찾고 나를 찾으면 그러니까 그 마음도 찾는 것이 바로 살아나는 것이고 하늘을 의심하고 나를 의심하는 것은 역시 그 마음을 의심하는 자로서 죽는다. 그게 생사를 얘기한 거아니요. 또 금일 막신 후일회요. 금일 이튿날에 믿음을 아주 막대하면 후일에 생각해보면 후일 능지 후일에 지혜가 말해 지식이 능하면 금일은 원망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밑에 봐요. 하자 소아 부첨제라. 어떤 놈이 말이요. 나를 보고 웃어. 나를 보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건 갖다 후회하는 놈이죠. 아까 후회한다는 거죠. 나를 믿지 않냐고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놈은 어떤 놈이 말해 나를 보고 웃냐? 이게 무첨제라. 이런 사람은 첨제가 아니야. 첨단에 아주 그냥 그 재능이 아니야. 아주 뛰어난 재주가 아니라 재주가 없는 놈이야. 그 뛰어난 재주가 있어야 이번엔 산다는 뜻이죠. 내가 그전 얘기했죠. 첨단의 첨자는 뭐야? 가장 꼭대기 정신. 그 다음에 부지 차서 무도인이요. 이 책을 차서 이 글, 이 부흥경이죠. 이 글을 알지 못하는 자, 부지한 자는 무도인이냐, 도인이냐, 없어. 이런 놈은 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도인이 없단 말이야. 이 책을 모르는 놈은 도인이 없어. 그 다음에 아본 무제 성덕신이요. 아본 본래 내가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바로 재주가 없는 영신당님은 당신 땅의 정신이라 뭐라 했어. 어둡다 그랬죠. 무식도통. 그렇지만 성덕신이야. 아주 성인의 덕을 믿었단 말이야. 네? 내가 늘 얘기죠. 성인을 따르고 성인의 마음을 따르고 그 정신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노력을 하면 그 성인과 파장이 맞으면 그 성인과 내가 통하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지. 성인과 신일 합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는 근본적으로는 무지한데 실제는 그렇지만 성인의 덕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성덕, 광시, 욕, 재생이야. 성인의 덕으로서 아주 넓게 그걸 베풀고자 하니까 그러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니 재생 중생들 제도해서 살리고자 하니 여심 아천 아여겨야 여심 너의 마음이 바로 하늘에 내가 되고 또 아여가 내가 또한 너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 되고 내가 나 된다. 하늘과
영신당신으로 따지면 하느님이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또 아심여천 여가 똑같은 소리죠. 내가 너고 너가 나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하신, 당신과 말씀하신 거죠. 하늘과 땅 또는 나와 땅, 나와 하늘. 여심 여소 여하생이라. 여심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이 말이죠. 마음으로 웃는다면, 너의 마음을 가지고 네 마음으로서 웃는다면, 미소를 짓는다면 어떻게 웃을 숫자 여하생이라. 여하생 어찌 말이지, 어찌 네가 살겠는가. 여기서는 어찌 하자니까 네가 말이죠. 그 마음자리가 비웃는다 말이야. 이건 소자는 비웃을 소자지.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모르고 비웃는다면, 나를 보고 비웃는다면 네가 어찌 살까? 어찌 하자? 어찌 살까? 부지 천호 막소가라. 웃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마라. 부지 천호. 그러니까 1000번을 부르되 알지 못하고서 불러보면 소용없는 거지. 1000번을 불러봐도 알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지.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웃으면 비웃으면서 부정하면서 웃는, 부르는 노래니까 소용없다. 그런 뜻이죠. 이견 불망 심중사라. 듣고 보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면 문견 치망 심중무라. 그런데 듣고 보고도 잊어버리면, 이절망자 둘치자 잊어버리면 심중무라. 마음 가운데도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죽음이죠. 하자불망 심중사여. 어떤 자가 말이죠. 잊어버리고 심중사 생각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잊어버리냐 말이요. 그러면 우연자생 후일계라. 우연자생, 우연히 다시 태어나가지고 미래를 계획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망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떤 자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연자생, 살아날 기회를 스스로 생겨. 그래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그러면 하자망치 심중소용. 어떤 놈이 말이죠.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그 마음속으로 말이죠. 비웃는 놈은 어떻게 돼? 우연자탄.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게 된다. 때를 모르고서 철부지로 그냥 비웃다가 때가 돼서 어떻게 돼? 자연히 스스로 탄식하고. 낭미애기라. 그 얼굴에 뭐가 어때요? 이마에? 이마미, 눈썹이 있자. 여기 애기 있다고, 거기에 애기 떨어진다는 건 인상 쓰고 죽는 거지. 죽음의 고통으로 끝나는 거죠. 신본 백해 흑사 살아.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깨끗하면, 백의 정신은 깨끗하다, 순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흑자는 죽어. 흑자는 죽어요. 검은 자는 죽고, 심불흑해 백자는 상해.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이지 검은 흑심이 없이 그냥 깨끗한 사람은 산다. 그러니까 본래 본심이 말이죠. 흑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요즘 때가 돼가지고 까만 옷을 입는데 흑자는 죽어요. 이번에 흑자는. 근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백자는 살아. 그러니까 신불흑이란 건 뭐요? 마음자리가 검지 않다는 얘기죠. 신본 백해라는 것은 마음자리가 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겉으로는, 진짜는 어떻게 돼? 흑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흑자 거해야, 흑심을 가진 것은 죽을 길로 갈 것자 가버리고, 백자는 온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나한테 온다. 살아남다. 그래서 백자는 생해요. 흰 백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흑자는 검은 놈은 죽는다. 인자백해 불인의라. 어진 사람은 흰색 백자, 아예 깨끗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진이 아니고 검은
사람은 어떻게 돼? 불인 흑해. 그래서 흑의 정신으로서 인지하지 않으면 백자인이라 그렇게 그러지 말고 백자인 되라. 깨끗한 사람으로 인으로서 바뀌어라. 그래야 된다 말이야. 그래야 돼. 청무약수 깨끗함이 없이 말이죠. 물과 같이 아까 상선 약수했는데 물과 같이 아니하면 깨끗한 물과 같지 아니하면 심환흑이라고 그 깊은 그 기운이 어떻게 돼? 검은 기운으로서 어두운 기운으로서 흑심으로서 돌아간다. 고막여천여 그러니까 높은 그 하늘과 같은 그런 그 기운이죠. 그것이 원갱저라. 그래 너무 높기도 하고 또 먼데 그걸 갖다 다시 고쳐갖고 낮은 곳으로 온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찾아내야 되고 깨끗한 마음과 지대가 돼야 되고 높은 정신을 갖다가 이제 내 가까이로 끌어들여서 바꿔야 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도를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도가 내 가까이로 끌어와야지. 그래서 원반 저해 부지하여 그 멀리 있는 것을 돌이켜서 낮게 가까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심한 흑분 흑해 부지심이라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뭐요? 깊이 들어가는 흑심의 그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는 거. 그러면 미제 흑해요. 검은 기운을 가진 놈은 미의 세계로 건너가지가 않는다. 미제. 건너갈 수가 없다. 근데, 마음을 깨끗이 가지면 이미 건너간 거죠. 기제백. 백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건너간 거예요. 기제. 그래서 기제백이라는 것은 뭐다? 미제흑이야. 기제, 그 백대가의 기운을 가지고 까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건너갔지만, 그러나 그 까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흑심을 가지고 있으면 미제해 건너갈 수가 없다. 대태백해요. 아주 크게 태백의 정신 맑으면 선천의 도수야. 그 소태백의 그 기운은 후천의 도수인데 이게 뭐예요? 후천의 그림인데 실제는 상지 우상이여 자세히 알고 또 자세히 알아. 자세상자 수부지 그리고 이와 같이 누가 말하지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가 천호 만호 차보건이라 천번 만번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시 이 말씀을 보라 이 말씀을 다시 꺼내가지고 새겨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봉상석 지옥 결이요 해결 춘신 가춘신이라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다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서 다음에 해야 되겠네.